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하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것을 1절에서는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가까운 때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성경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면 아마도 깨어있으라는 말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2절부터 5절에서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절과 4절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겉모양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흉내는 내지만 마음이나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진 않았죠. 6절부터 9절에서는
얀네와 얀분네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이들은 유혹하고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중에서 몇몇 가지는 잘 이겨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내 자녀, 내 가족들은 어떨까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랑하는 것,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나 거룩하지 못한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2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1절에서 말하듯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심판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를 너무 두렵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현 시대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물론 시대가 악함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고요. 수없이 인내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도 각오해야 하고요.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해와 비난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구원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고요.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노력이 먼저가 아니지요. 우리가 변화를 받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의 설교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 말씀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적어도 한 구절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한다라면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데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두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꼭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한 구절, 한 단어라도 간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원 식구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원 모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